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15절.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삶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만남, 또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의 만남의 또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가다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는 늘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무엇을 위해서 건져내셨느냐? 이 백성이 나를 섬기기 위하여. 그런데 그 섬긴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예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와 또 계시록 이런 부분에 보면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서는 24시간이 예배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겨운 것이 아니고 너무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제가 청년 때에 예배를 통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우리 교회가 예배가 늘 은혜가 되고 또 예배가 어느 한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1년 내내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서 늘 예배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면 늘 예배입니다. 하늘에 가면 24시간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맛보지 못했는데 갔더니 계속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사모하고 또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갈망, 또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가장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려라. 우리말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읽어보면 언제 예배를 드리냐?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매월 초하루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글로 읽으면 그날이구나 그러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한 주가 시작하는 안식일에는 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매월 첫날에는 더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매일매일이 예배입니다. 또 그 매일매일 중에서도 하루가 다 예배예요. 하루 시작할 때와 하루가 마칠 때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예배요 마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늘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주님 주신 말씀이 그냥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가 계속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가 이 구약시대 때는 양을 잡고 또 여러 가지 포도주 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예배가 그렇게 하진 않지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런데 그 예배를 언제 하느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언제라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보면 삶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눈 뜰 때부터 하루 종일 정도가 아니라 일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 순간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늘 예배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죠.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감사 또 잃어버렸던 감격 또 잃어버렸던 믿음 주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매 순간이 예배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는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다 그 뜻입니다. 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제사를 드릴 때 언제 드리냐면 아침과 저녁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주가 시작하는 안식일, 그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이죠.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또 한 달의 시작인 초하루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또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루, 한 주간, 한 달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이제 나는 이 예배하는 삶 오직 주님만을 주인 삼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겠다.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사를 드릴 때, 이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굉장한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저 양 한 마리 그냥 뚝딱뚝딱 잡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주님을 따라 사는 일에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정성을 들여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 드리는 삶,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대가가 있죠? 어떤 일에 있어서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에서 손해볼 일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대로 그냥 내가 받고 그것에 대하여 다르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대가고 정성입니다. 또 가장 큰 대가는 무엇이냐? 바로 나의 뜻을 내려놓는 대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자 하는 이런 내 중심 나의 뜻을 내려놓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내 뜻은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말로는 예배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에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을 붙들고 사는 자기중심적인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는 기도,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또 이 땅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마음이 진짜 예배자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잃으면 우리가 주님도 잃어버립니다. 진짜 예배는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주님만이 주인 되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잃으면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님을 잊으면, 제가 오늘 새벽에 좀 과격하게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잊으면 그 인생도 망하는 인생 됩니다. 주님 예배하고 주님 붙들면 살아나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 잊으면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만을 섬겨가는 예배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이요 우리 온 가정 온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한 주간 한 달 매 순간 매 순간이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매 순간 결단하고 주님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 쫓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